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약간 왜 저렇게 인사를 시키지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던데, 그럼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부정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면접의 자리일 경우는 또한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바보입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긍정적이거나 또 반전을 줄 수 있지 않으면 더더욱 또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우리를 소개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로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하인, 이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노예를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갑과 을이다, 갑질을 한다 등등의 이러한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또한 반감과 때로는 모욕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물건 혹은 재산 정도로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자유나 아니면 생각이나 의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만 할 수 있으며 주인이 가서 죽어라고 하면 가서 죽어야 하는,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보내는 이 서신의 첫 인사말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라는 표현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노예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노예가 가지는 두 가지 이미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자유가 없고 또한 의지가 없고 오로지 주인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리던 이 노예가 병이 들면 시장에 나가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쓰던 물건이 고장이 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리듯이 노예가 죽으면 절벽에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즉각 처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제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떠올리게 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유가 없고 그리고 의지가 없이 오직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는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노예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은 노예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대한 배경은 이 구약 성경의 노예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노예법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은 노예에 대한 해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그리고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삶이 힘들어진 이 노예가 된 자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재산으로 소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잘 돌아보아 주어다가 7년째 되는 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내보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예가 주인에게 받은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영원히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노예에게 이 표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자분들의 이 귀걸이의 본래 의미가 이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이 성경적이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귀는 순종을 상징하고 문은 주인의 집을 상징합니다. 문에 귀를 대고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뚫는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영원한 순종을 바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인의 집안에 영원한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로마 교회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실패와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위협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길을 달려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하여서 후회나 반항이나 자랑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자신의 지식, 물질, 권위, 직분 등을 자랑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다 잘 알지?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회개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야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가장 처절하고 겸손한 고백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원동력 그리고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권위와 권력과 인정을 위해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순종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과 평생의 삶이 되기를, 평생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또한 결단하여서 무엇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종이 되었고 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또한 특별한 직분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구별되어진다라는 말은 어떠한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것과 비해서 차이가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 중에 현빈, 조인성, 차은우, 남주혁, 그리고 홍소명과 같이 잘생긴 사람들이, 비웃지 마세요 중고등부, 네, 잘생긴 사람들, 또 누구누구의 못생긴 사람들, 이렇게 어떠한 종류나 본질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것을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택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이것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를 구별해 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아는 바울을 택정함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또한 재능을 주셨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한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해놓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로 미룬다거나 그것을 일부러 감당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결과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며 또한 겸손이며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잘 살 수 있지,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이러한 썩어질 그리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며 가장 큰 은혜는 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는 불편하고 듣기 싫은 모욕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며 또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라고 했던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자랑이며 은혜이며 정체성이며 또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인된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신의 욕심과 의견, 자존심, 자랑과 높아지고 싶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순종과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인사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또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장전중앙교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여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향하여서 생명을 내던졌던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순종과 헌신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